평안하셨습니까? 복된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온 모든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92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위에 계신 너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너의 구주 너의 친구 사랑하는 너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번호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예수는 너의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너의 생명 너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 그저 마른 막대기와 같은 무능하고 무익한 존재일 뿐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를 의지할 때 우리들은 다시 또 힘을 얻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더 예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더 닮아가는 복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힘을 얻고 더 얻어 시온의 대로가 저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 부산 지역 10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전국적으로 100명 이하로 떨어져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더 하향 조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찬송으로 주께 영광 올리게 될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그저 마른 막대와 같은 아버지를 무능하고 무지한
자들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 붙들고 거기에 붙어 있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장정계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주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선전하며 광고하는 복된 주님의 대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또한 속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몸이 힘들고 마음이 아파 영적으로 주 앞에 간구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사업체로 직장으로 인해 주 앞에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의 고백 간증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복음의 자녀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저들의 몸과 마음이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름다워지는 복된 복음의 자녀를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를 주께서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산 땅에 10명여로 줄게 도와주시고 전국적으로는 100명여로 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신 증거들이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리를 기억하고 나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의 발걸음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전들만 밟고 지나가는 자를 아니라 하나님 배웠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 주신 귀한 평안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더하시면 능력 가운데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한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요 복된 구별된 시간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증받고 인정받으며 또한 증언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임만을 축복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를 소원합나니 주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난 3일 저녁 정한 시간 정한 장소 구별된 백성들이 주 앞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되,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함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하며 진보해 나가는 복된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를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광고하고 증거하는 복된 교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주 앞에 영적으로 힘들며 또 하나 관계로 물질적으로 사업으로 직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고침받게 도와주시며 저들의 산재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므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을 증거하며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주께서 잠재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부산 지역에는 10명여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국적으로는 100명여로 줄어들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더 하향 조정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생활하며 또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과 날들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계시록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믿음으로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자라나 오르나 흔들지 아니하는 뿌리 깊은 나무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거인들,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거목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1장 9절부터 1장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입술로 읽으면 우리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이르니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수신자가 누구에게서 들은 말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간주간부터 계속 드렸던 그림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그림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내용들, 그러나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내용들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본론이고, 본론이 4개의 환상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내용들이 저희들이 정리를 한 내용들입니다. 이제는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본론의 제일 첫 번째 환상, 7 촛대에 관한 부분들 중에 그것도 첫 번째. 왜냐하면 오늘 1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고요. 2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7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배웠던 사도 요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배웠는데, 그런데 승천하사 하늘에 계신,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던 그 장면, 그리고 들었던 말들, 그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본론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론은 3가지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이 환상을 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9절에서 11절, 그리고 둘째는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의 12절에서 16절,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1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례대로 3파트로 나누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1번입니다. 이 부분이라는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은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장소는 계시를 받은 장소가 어디라고요? patmos섬이라고요. patmos섬은 현재 그리스 영토이고요. 약 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아주 자그마한 섬입니다. 요한이 patmos섬에 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너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말이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던 거지 알고 보면 유배를 당한 겁니다. 형으로서, 죄로서 pat모섬으로 유배를 당한 것이지요. pat모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pat모섬으로 유배를 보내는 건 불의한 일이지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거는 불의한 것들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도리어 죄로 여긴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애매히 고난받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유 없이 고난받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것은 곧 예수의 환난과 핍박에 동참을 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와 교회는 이 세상 나라와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기에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지상교회를 상태적으로 보면
전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천상교회는요, 승리한 교회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을 천상교회라고 부르고, 이 땅에서는 죄와 싸우고 악한 권세자와 싸우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운다 해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그 전투하는 것을 끝내고 하늘나라를 가게 되면 거기는 승리한 교회, 거기에는 더 이상 싸움이 없지요, 하늘나라에서는. 그러니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이길 때도 있고요, 질 때도 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길을 마쳤다 하는 것, 그것은 곧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 속에서 계속 싸운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절대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할 수 없냐 하면 예수님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이 기독교에서 마치 교회에서 이렇게 발생한 것처럼 조금 이상하게 됐는데, 교회에서 감염된 사람도 어찌 보면 피해자죠. 네. 밖에서 걸리신 분이 와서 전파가 된 거죠. 물론 방역 수칙을 안 한 것은 교회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호도시키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교회 발생지라 하면 구청에서 감염되면 구청이 발생지인가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선 이후부터 교회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세상이 좋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대적 관계인데 어떻게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좋은 먹잇감이 있는 거죠. 더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럴수록 더 저희들이 잘 처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맞싸워봤자 상대가 안 되니까 저희가 품어줘야 되겠죠. 저희가 포용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줘야 되겠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밑에서 네가 구원자이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품으셨습니다. 그들을 끌어안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백부장이, 그 담당하던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교회에 대한 어떤 핍박이 있든 어떤 박해가 있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의 길이 뭡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더 섬기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더욱더 더 끌어안으며 품으며, 그러면 진짜는 끝에 가면 다 알아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2번에 4번,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시간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신약 성경에서 주의 날, 주님의 날은 요일로 일요일이지요. 네.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금요일 해질 때,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해지는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주일은 토요일 해질 때부터 일요일 해질 때까지를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 왜 주님의 날이라고 하면 부활하신 날, 사망 권세 깨트린 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날, 죄를 이기신 날, 그래서 그 날이 주님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도 주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이 제정될 때 예수님도 함께 제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안식일도 나의 날이지만 그러나 그 안식에 대한 예표는 부활로서 그 안식이 이 땅에서 성취되었다 해서 주의 날이라고 해. 우리는 일요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일요일보다 더 큰 개념, 그렇죠? 일요일보다 더 큰 개념, 그건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 지난 일요일 날 공적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을 하고 있죠. 주님의 날에, 부활하신 날에 다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주의 날이란 예배하는 날이었고, 지금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받아 일요일을 거룩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월요일은 주님의 날입니까? 세상의 날입니까? 월요일도 주님의 날입니다. 화요일도 주님의 날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너무 이걸 딱 이분화를 시켰어요. 주일 성수라는 말이, 왜 주일 성수라는 말이 나왔냐 하면, 하도 세상적으로 사니까 주일만이라도 이렇게 좀 살아라 해서 나온 말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가 아니고요, 일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일주일 성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일만 그렇게 삽니까? 아니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 하나님의 날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그러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예배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 오직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하며, 이때가 언제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영은 뭐죠? 성령. 진리는요? 말씀. 그래서 예배 안에 성령이 임재한 예배, 그리고 말씀이 주관하는 예배. 그래서 예배 안에 설교가 30분 정도 2분의 1을 하는 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동문을 읽는 것도, 함께 읽는 것도 진리가 있는 거고, 제가 회개 기도할 때도 시편 읽는 것도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교독하는 것도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가 설교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와 하나님 말씀은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실수가 있을 수. 그러니까 설교 이꼴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에 가깝도록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 할 때, 네, 제가 동의합니다 라고 뭐라고 그러죠?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설교 시간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함으로써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상관없이 다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말씀이 있다면 어디든지 예배를 할 수 있는 곳. 그러나 구약시대는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장소가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었죠. 성전에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은 제사를 드려야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요일을 파괴, 장소 불문, 시간 불문, 언제든지 우리의 삶 자체는 주님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산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73페이지 위에 5번이요. 사도 요한이 주일에 계시와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된 것은 성령 안에서, 아까 제일 처음 말할 때, 서론할 때 성령 안에 환상을 볼 때마다 다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 있을 때마다 큰 환상을 봅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상상하거나 꿈에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감동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감동했다 그래서 성령의 영, 감동의 감, 성령의 영, 감동의 감, 영감이라 부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할 때 성령의 영과 감동의 감을 붙여서 성경은 영감된 책이다, 하나님의 영감된 책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에 감동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성경의 저자들만이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이지요. 우리가 계시를 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만 기록되어진 것, 그것이 계시록입니다. 3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환상. 1번,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골고다에 십자가 달린 예수님, 제일 많이 생각하면 예수님 하면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죠. 네.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달린 예수님, 또는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하얀, 세상에서 더 이상 세탁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은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주위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흰 양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제가 줄을 꺼놨죠. 몇 간인가요? 줄을 꺼은 게 몇 개예요? 8개죠. 8개. 주님의 머리, 주님의 가슴, 주님의 눈, 음성, 발, 오른손, 입, 얼굴 8개죠. 8개를 예수님의 본 형상을 그대로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이 그냥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고요. 사도 요한은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2세 때부터 7세 때까지 기본적으로 회당에 가서 토라,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죠. 다른 교육 안 합니다. 율법만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이요. 그러니 이 사람은 다니엘이나 에스겔에 대한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딱 보니, 그러니 구약 성경하고 일맥상통한 것들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선입관 아닙니까? 선지식이죠.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 딱 보니까 그거 발은, 음성은, 또는 얼굴은, 그런 머리카락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온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봤더니 야,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네 하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밑에 보시면 다니엘 10장에 5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 7장에 머리털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아주 비슷합니다. 복장,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발에 걸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인데, 다니엘 10장은 세마포 옷과 허리에 순금띠, 얼굴은 햇빛 같다, 번갯빛 같다. 햇빛하고 번갯빛하고 구분할 수 있나요? 비스무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눈은요, 불꽃 같다, 횃불 같다. 네.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다, 무리의 소리 같다. 또 발은 빛난 주석, 빛난 놋.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 사도 요한은 다니엘서를 알고 있어요. 다니엘 7장은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 그랬는데, 위에서는 희기가 흰 양털 같다 그랬죠. 그러니 다니엘이 예수님 인자 같은 분을 본 것과 사도 요한이 본 게 일맥상통하게 똑같은 분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다니엘이 본 환상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승천하고 나서 사도 요한이 본 게 거의 지금 사도 요한은 5가지를 지금 이 다니엘서 10장과 비교되어 있고 7장까지 합치면 6가지가 서로 일맥상통한 부활하신 주님, 천국에 계신 주님을 딱 만나 뵌 거죠. 5번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8가지 중에서 6가지는 다니엘 10장과 7장 위에 도표 있는 5가지와 다니엘 7장 9절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 6가지는 인자를 배경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입에 관한 묘사는 이사야 49장 2절 내 입은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기에 근거하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손에 든 7별은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 의인들에 대한 묘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12장 3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지혜 있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려. 별처럼 반짝반짝 빛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표현이 다니엘서 또는 이사야서와 일맥상통하게 똑같은 분을 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이나 하늘에 계실 때, 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하늘에 계실 때
다니엘이 본 거나 사도 요한이 본 거나 똑같이 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명 다 하면 죽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죽지 아니하고 육신은 죽겠지만 올라가면 이것과 똑같네 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뵐 겁니다. 74페이지 6번. 이런 구약 성경 외에도 예수님의 복장,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음성이 보충되어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상징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뽑아봤습니다. 복장, 머리털, 얼굴, 눈, 입, 목소리, 손, 발 다 뽑아봤습니다. 이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주님 배우면 야, 복장이 발에 걸리는 기록과 가슴에 금띠, 머리털은 눈과 양털 같은 백발,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눈은 불꽃 같고 입은 양날의 검 같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손은 7뼈를 쥐고 있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같이 읽읍시다. 위에 8번의 위의 의미를 정리하면 그 밑에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원수를 무너뜨리고 승리한 메시아로서 제사장과 왕과 같은 존재이시며 교회와 세상의 주인이시자 심판자이시다. 그 모양이요, 그게 형색이 다 제사장이 세마포를 입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빛난 주석 같다 하는 것은 또 왕자에 계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심판주의 모습들, 그 전체가 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며 이 땅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며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방역 당국이 아니고요, 백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니 우리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지키고, 지금 천국 가도 우리들은 뭐 한이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천국도 아니요, 내가 거부하겠다고 안 가는 천국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의 사명 다 하면 하나님이 딱 적당한 시기에 우리들을 불러 가실 것입니다. 방법과 수단은 다양하겠지만 이 땅에 우리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다 하면 하나님 배로 갈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신다. 그 주인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중학교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고학생님인 그 학생 주임쌤이었는데, 항상 좀 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중학교 때 제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안다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늘에 계십니다.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는데요. 그렇게 대답했을 텐데,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면 말을 못해요. 생선가게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 얘기는 너 어떻게 배웠노?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죽을 필요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어깨에 움츠릴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좀 다양하게 살겠지만 천국 가면 주님의 자녀로 살 텐데 뭐 그렇게 아쉬움이 많고, 뭐 그렇게 한이 많고, 뭐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안타까움이 많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100년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저 나라 가면 영원한 삶을 살 텐데,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악은 생명을 빼앗는 겁니다. 너 죽을래? 이것밖에 못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지만, 너 죽을래?
하는 사람 별로 안 무섭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 죽고 나면 영원한 형벌 받을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 있지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은 안 무섭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의를 갖출 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라 하니, 예의를 갖추라 하니, 우리들은 기독교인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답게 왕자들이요 공주들 아닙니까? 그러니 좀 품위 있게 좀 사는 거죠. 말도 좀 조곤조곤 잘하고, 욕 안 하고, 나쁜 말 안 하고, 비난하는 말 안 하고, 이 땅에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4번 성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성천하신 예수님의 말씀. 1번 사도 요한이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친히 보았을 때 느낌 어땠을까요? 그는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엎드러져. 하나님 보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 잠깐 봤죠? 그랬더니 그 광채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얼굴을 못 봐서 수건을 얼굴을 한 달 동안 가렸다 안 합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영광이 크니까 하나님 보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 자기도 이게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잘 몰라서 나 죽게 되었구나 하고 엎드러졌다 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을 뵈면 죄인된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3번이나 걸쳐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또 떠는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3번 얘기합니다. 3번. 21장에 가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러면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3번 말씀하셨지만 그 앞에 벌써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에게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생명을 내가 붙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나아가지만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평안함과 위로함. 우리를 뭘로 봐주신다고요? 의인으로 봐주신다. 주님 제가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우리 평생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뭐 한 것 없고 죄송하고 뭐 해드린 것도 없이 천국 갈라니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값을 지불했다, 괜찮다 하시며 우리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요. 4번에 2번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사도 요한에게 얹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첫째,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란 말은 나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이다. 그렇죠? 나는 시간의 처음이요 시간의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 나는 살아있는 자요 내가 전에 죽었었다. 과거 완료죠. 나는 지금 살아있다. 그러나 죽었었다. 너희들에게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 내가 이전에 죽었었지만 지금 나는 살아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육신적으로는 죽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셋째,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내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떠나면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재차 천명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영원하신 신성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주권을 강조하시며 구원의 권세가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재차 말씀해 줍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게 주신 적이 없기에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고 또는 너희들은 독선적이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양보할 게 있죠. 다른 거는 다 양보하는데 진리가 기독교에만 있지 않다,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에 우리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천국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해탈과 열반으로 들어간다 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인정해줘라 못합니다. 그 인정하는 걸 뭐냐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다원주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각 종교들마다 그들마다 가는 천국이 있다, 그걸 좀 인정해줘라. 그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손에 손잡고 우리가 위아더 월드 하나가 되어서 너도 나도 다 통합하자. 우리는 불가합니다. 4번의 밑에 3번,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이 3가지인데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올 일, 이 3가지가 다 기록이 됐다 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본 것은 제1장,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 교회죠. 이전에 네가 본 것은 1장,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교회 2장과 3장, 그리고 네가 장차 될 일은 계시록 4장부터 시작하여서 22장까지는 앞으로 될 일들이다 라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주고 계십니다. 만약 이것을 이렇게 시간적으로 본다면 세대주적 전천전세라 그랬죠. 처음부터 끝까지 쫙 순서대로 간다 하면, 그러나 7인이나 7나팔이나 7대접이 시간순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같이 일어나는데 점점 커져 나간다고 이야기를 드렸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 재림하시는 것이 3번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14장에서 한 번, 그 다음에 또 17장에서 한 번, 20장에서 한 번, 이렇게 3번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들이 등장을 하니까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순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들은 무천년설 가운데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차곡차곡 나아가면 세대주적 전천전설에 좀 가까워진다 해서 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요. 세대적 전천전설이 위험하니까 세대주자들이 조금 더 발전시킨 게 역사적 전천년설이다라고 해서 휴거를 빼버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 대환란 같은 거 다 빼버리고 그러나 순서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무천년설이 훨씬 조금 더 있다. 그래서 이 천년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시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천년 왕국 시대다. 사단이 결박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 이것이 천년 왕국이다. 천년이라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기간이 천년 왕국 시대다라고 보는 무천년설주의라는 겁니다. 4번,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2가지를 먼저 해석해 주십니다. 그냥 아예 예수님이 딱 해석해 주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7별은 7교회 사자,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7 촛대는 7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7별은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를 말하고요. 그 리더를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다. 너무 감사하죠. 저는 너무 감사하죠. 주님이 저를 붙잡고 계신다. 저를 딱 붙들고 계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니까 얼마나 안심합니까? 안전합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로만 잘 걸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저를 딱 붙들고 계신 거, 위임 목사를 하나님이, 주님이 딱 붙들고 7별을 딱 붙들고 이렇게 간다 하시니까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주님 조금 더 세게 잡아주십시오. 바짝, 바짝 꼭 잡고 좌로나 우로나 보지 말고 정도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몸이 부었나 봅니다. 세게 잡으셔서. 그리고 7교회는 7 금촛대로 표현하시죠. 교회를 촛대로 표현한 것은 성전의 성소 안에 있었던 금등대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금등대는 하나였는데 하나의 금등대에 7개의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7개의 가지 위에 7개의 등잔을 가지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7교회는 각각 하나의 금촛대로 묘사되어집니다. 하나씩 하나가 7개가 나눠진 게 그게 다 교회였는데 이제는 교회 하나가 한 촛대,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시는 것이지요. 5번, 구약시대 이스라엘 교회는 하나의 단일한 민족으로 구성된 단일한 교회였지만 하나로만 있었을 때는,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의 교회는 다양한 민족,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성을 가진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럼 왜 교회를 촛대, 등대, 불을 밝히는 등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선포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올해 교회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전하는, 광고하는, 증명하는, 증언하는 그런 사명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등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세상과 심판, 교회 구원에 관한 진리,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어두워진 세상 속에 비추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비유한다고요? 7 등대로 비유한다고. 교회는 비춰야 해요. 빛을 비춰야 해요. 세상의 죄가 관영하지 못하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에요. 우리는 우리끼리 비추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끼리 모여가 반딧불이처럼 우리끼리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등대입니다. 결론,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배경 속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0장, 사사기 5장, 이사야 11장. 계시록은 신약의 유일한 선지서이고 구약의 선지서들의 절정이자 마무리입니다. 신약에서는 계시록, 예언서, 선지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2번, 구약의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으며 성취되고 있으며 성취될 것을 보여줍니다. 네가 본 일, 지금 보는 것, 앞으로 장차 보게 될 것.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신분과 천사사역을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분으로 7 촛대인 교회 주인이시며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역사의 주권자이자 심판자이십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교회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시죠. 왜 주님이 교회 머리인가? 머리에서 명령이 다 나옵니다. 중추신경에서. 무엇해라, 무엇하지 마라. 그래야 팔과 다리와 우리의 몸이 움직이잖아요. 중추신경에서, 머리에서부터 다 명령이 다 떨어지거든요. 잡아라, 던져라, 앉아라, 누워라, 뛰어라, 봐라. 이게 다 중추신경에서 다 나온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가면 그것이 정도입니다. 목사든 어떤 성도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니 교회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교회입니다. 마지막 4번, 교회의 신분과 사명 또한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는 7 촛대와 같은 존재로서 어두운 세상을 진리로 빛을 비추며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우리 장정교회는 등대입니다. 우리 장정교회는 촛대입니다. 불을 비추는 촛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건, 산 위에 있잖아요. 산 위에 있는 등대를 누구도 가리지 못하잖아요. 불을 환하게 비추는 거죠. 불을 환하게 비추어서 빛을 잃은 어두운 사람들,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을 등대가 빛을 비추어서 배가 오게 하듯 난초하지 아니하고 파산되지 아니하고 항구로 잘 돌아오게 하듯, 사랑하는 장정교회가 빛을 잘 비추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항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가 그 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장정교회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것입니다. 사람도 보내어주고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기 물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교회를 사역했느냐는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 100명, 200명, 300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 되어지는 용량 가지고 너 뭐 했냐라고 묻겠죠.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건 잘한 거지만
5달란트 가진 사람이 1달란트 남기면 용량 부족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는 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인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도 안 남긴 건 그것은 용량 부족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원들을 잘 활용해서 주께 잘 사용만 되어지면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큰 것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큰 것도 못 맡으면 빼앗기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충성된 종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촛대, 하나님의 등대가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